안녕하십니까? 땅끝 선교회 조기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굳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태초의 천지의 모습 속에서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라고 하는 부분을 2절에서 단락을 치워 거전을 1절로 한 절로 그리고 그 이후에를 한 절로 묶어서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구분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그렇게 읽어내느냐 하면, 흑암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깊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건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해석의 여지에 의거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게 이해되어지는, 스펙트럼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분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흑암은 물질이 아니죠. 상태적 존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태, 흑암이라 어둠이라고 하는 그 상태, 그러나 분명하게 그 실체를 물질적으로는 규정할 수 없지만 존재해 있는 거죠. 그 흑암이라고 하는 부분, 어둠이라고 하는 부분, 그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에, 그 천지에 함께 일부분으로 존재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조성의 과정 이전에 존재해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이 흑암을 코색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영적인 의미로 후대에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사용되어지고 쓰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어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때,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탄식하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부분으로 유월절을 할 때에 죽음의 권세가 온 이집트의 애굽의 땅을 이렇게 지나가게 될 때에 그 어둠을 표현해서 흑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색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어둠의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리고 상태를 표시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둠이 하나님의 창조 6일 동안의 조성 이전에,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 과정 이후에 존재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의 일부로서 함께 혼돈의 상황 속에 함께 존재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깊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흑암이, 이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음은 태흠이라고 우리가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건 어떤 것일까요? 깊음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안 그러면 아주 심각한 상태를 깊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성경의 기본적인 의미 원으로 보면 심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연, 바닷속 깊은 골짜기, 아직 바다를 규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땅과 그리고 물이 그리고 하늘이 혼돈되어져 있고 공허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깊은
깊은 심연의 상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심령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그 무적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을 때에 내가 아주 깊은 심연 속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때의 깊음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인 심연의 존재를 가지고 있지만 깊은 골짜기와 같은 아주 깊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심연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지만 그 상태, 여전한 상태로 개념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태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땅의 상태가 혼돈되어져서 땅이라 규정할 수 없고 물과 혼돈되어지고 하늘과 혼재되어져 있어. 혼돈과 공허가 존재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깊은 심연 속에 깊음이 있는데 그 깊음 위에 어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둠은 상태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뭐를 삼킨다고요? 혼돈도 삼켜버리고 공허도 삼켜버리고 그리고 땅과 물과 하늘이 어떻게 혼돈되어져 있고 어떻게 공허해 있는지조차도 다 삼켜버린 흑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쩌면은 우리 오늘의 삶의 순간에 그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저히 규정할 수 없는, 그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와 같은 상황, 그것이 너무도 깊은 심연에 있는 실질적 존재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깊이의 상태로 표현되어지는, 깜깜하여서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혼돈되고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공허해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 아주 심각한 토탈 카오스, 그 상태가 바로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표현되어진, 우리가 그렇게 읽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의 시작의 근거가 되는 그 다음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의 말씀 뭡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어둠이 땅과 그리고 물과 하늘을 삼키고 공허한 상태, 그리고 이 혼돈된 상태마저도 다 삼켜 있는 심한 그 깊은 혼돈 속에, 그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지구적 존재가 아니죠, 그죠? 지구에 함께 근원이 되시고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러시지만 영적인 존재, 그 하나님의 영적 존재가 이 지구상에, 땅 위에,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시는 겁니다. 운행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의미는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날아가다가 갑자기 어느 한순간 숨을 멈추고 그리고 날갯짓을 쫙 날개를 편 채 날갯짓을 멈추고 그리고 눈은 한 곳을 고정하여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행입니다. 독수리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먹이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어느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먹이가 틈을 보이는 순간, 그 찰나의 순간,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날갯짓을 편 채로
바람을 따라서 그리고 한순간 역사적 그 순간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는 상태, 그 상태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6일간의 창조의 시작, 그 순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신 수면 위에 계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